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에 깊이 묻힌 몸에로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매 주의 큰 복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화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이로다. 아멘. 행복은 사람 안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만일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와 역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놀랍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교했습니다. 이제 특히 33장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의 장래를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모세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나름대로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어떤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복을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신을 섬기는 민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린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백성인 이유는 그들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오신다. 위엄차게 구름 타고 오신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아 사름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강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확신 있고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안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소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강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소가 되셔서 함께 계시는 분으로,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절제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쉴만한 시냇가도 숲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한두 명이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40년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소를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소는 여전히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광야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백성들은 다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고 무서운 민족들이 가득 차 있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전쟁에 익숙한 그 강한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략자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강하고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멸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잘 단련된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자들이라는 오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으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멸할 임무를 사명을 맡기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정복이나 단순한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신 민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기 홀로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아무도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지 않았고 어떤 민족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적절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으며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보기에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홀로 거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이슬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본래 비가 자주 오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에 2차례 내리는 비와 이슬로 농작물이 자라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물을 대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이슬이 없으며 곡식과 포도가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한 가난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험한 데에 반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모든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칼로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고 그 승리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恩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만 누리는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그 행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영광된 삶임을 우리가 전수함으로 통해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지 의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염려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 가운데 위엄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며 대적을 멸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역하시는 목회자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